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승천한 영적 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팔리기 시작한 후에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장애물은 공격의 형태로 오기도 했는데 때로는 미묘하게 혹은 때로는 난폭한 형태로 찾아왔다. 상황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 용서를 실천했다. 용서를 실천하는 습관이 들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체험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도 기억했다. 이 영적 체험은 때로는 내적인 평화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기적 수업은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분명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의 수준에서는 내가 결코 공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용서의 실천은 때로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애고 대신 성령을 내 교사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뒤로 미루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나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기적 수업의 가르침, 즉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를 항상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지 궁금해졌다. 어떤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가능한데 왜 어떤 이들은 용서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나는 너는 그를 보든 너 자신을 볼 것이다 라는 기적 수업의 가르침도 알고 있었다. 내가 다른 이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 그 방식이 내가 나를 바라보고 경험할 방식을 창조하고 결국에는 내 정체성까지 결정하기 마련이다. 내가 육신인지 영인지를 말이다.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아턴과 퍼사는 내가 여행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기와 강연,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용서의 숙제가 내 주된 일이 되리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나는 공석에 나서서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겨우 강연과 워크숍을 몇 번 했을 뿐이데 곧 나는 여러 곳을 누비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소명에 종사하게 될 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1992년 10월이 떠올랐다. 아턴과 퍼사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2달 전이었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좀 벌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그래서 나는 레스폴 커스텀을 벽장에서 꺼내어 어깨에 걸치고는 거실에 서서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때 내 양손은 기타를 연주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나는 다른 어떤 손이 기타의 목 부분을 천천히 아래로 눌러서 덩달아 나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강하지만 온화한 방식으로 연습을 방해하면서 외면할 도리가 없는 메시지를 주는 듯 했다. 이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 일을 겪고 난 후 이제 곧 그 일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만큼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달 후 아턴과 퍼사를 처음 만났고 결국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시애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2월 말 캘리포니아로 가는 첫 여행길에 이제 막 상영을 시작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다. 그런데 나는 그 잔혹한 영상에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나는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끔찍한 폭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주제에 관해 내 승천한 스승들과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다행히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2달 만에 다시 아턴과 퍼사는 거실에 나타났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출현은 순간적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채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즉시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방식은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그들을 한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마치 주파수를, 심지어는 차원을 순식간에 바꾸는 듯해 보였다. 잘 나가는 양반, 머릿속에 생각이 많군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에이, 알면서 왜 그래요? 지난번에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제. 그 이야기는 조금만 할게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다른 주제를 논하기에 알맞은 날이거든요. 진짜요? 하지만 이제까진 대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곤 했잖아요. 십자가형에 대한 멜 깁슨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영화와 관련해서 당신한테 장난을 좀 친 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알아차렸겠죠? 퍼사는 나에게 그리스도교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그들이 구시대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구약을 펴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퍼사의 이 말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되기 1년 전에 활자화됐다. 이사야서의 그 부분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 그의 상처로 인해 우리는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이를 희생시켜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믿는 낡은 관념이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수가 나타나기 700년 전에 써졌고 예수와는 사실 아무 관련도 없다. 이사야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언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기록물에서 예언거리를 짜내어서 예수에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 기록은 예수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 기록이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어버리고는 이 믿음을 예수에게 더 씌웠고 예수도 자신들처럼 죄책감, 두려움, 괴로움, 희생, 죽음의 사고체계를 믿고 있다고 가정해버린 것이다. 퍼사가 장난을 쳤다고 한 것은 나보고 성서의 그 부분을 읽어보라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들은 영화가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먼저 책으로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멜 깁슨은 영화의 첫 장면에다 성서의 인용문을 집어넣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었다. 아래의 내용은 성서에서 그 부분을 일부 인용한 것이며 멜 깁슨도 이를 똑같이 발췌해서 사용했다. 이 구절을 보면 무의식적 마음속에 들어있던 어떤 사고체계가 기록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수세기가 지나고 현재는 바울 사도로 더 잘 알려진 타르수스 출신 사울은 자신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에고의 관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경험을 겪었는데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예수의 사상이라고 여긴 것을 자신의 사상으로 삼게 되었다. 바울은 구약 성서를 믿던 유대인이었으므로 그가 위 구절의 믿음들을 병합해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설로 발전시킨 것은 놀라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 결과로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작 예수의 참된 메시지는 대부분 상실되고 그들만의 사고체계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식의 장난은 사실 처음 겪은 것이 아니었다. 내 스승들은 내가 영화를 즐겨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했던 말을 내가 나중에 어떤 영화에서 보게 되거나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의 첫 부분에서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라는 성서 구절을 가리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의 상처로 치유된 것이라면 멜 깁슨이 그토록 많은 상처를 보여준 것도 이해가 되네요. 경제요. 그게 바로 에고의 사고 체계랍니다. 이 주제와 그 영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하죠. 기적 수업에 보면 꿈의 주인공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다룰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같이 다루고 왜 세상의 믿음이 육신에다 그토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도 설명할게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깊이 묵상하는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는 생각이 육신에 대한 해독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 거예요. 실습서의 그 과에서는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다.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최근에 용서의 숙제 중 몇 가지가 특히 힘들지 않았나요? 역시 알고 계셨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그토록 어려워 보이는 건가요? 무의식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어떤 생에서건 당신이 이제껏 맺은 관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생들은 역할을 바꿔가며 추는 춤과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한 생에서는 피해자이지만 다음 생에서는 가해자가 되어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살인자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서는 살해당하고 때로는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에게 다른 생에서 살해당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목사였던 자가 다음 생에서는 창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죠. 예수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창녀를 구해준 이로 알죠? 사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여하튼 그녀는 그 이전 생에서 예수를 도와준 적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역할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꿈속의 어느 생에서는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다음 생에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더 재수 없으면 정치가가 되기도 하겠죠. 정치가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건 곧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니까요. 노력하고 있어요. 젠장, 실제로 성공한 적도 많다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화딱지가 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 작자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망쳐놓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욱하고 올라와서 화를 내며 반응하곤 했지요. 요전날에도 그 작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실상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죠. 당신들이 가르쳐 주었듯이 이것이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심각한 사건의 현장에서 실상을 기억해내는 거 말이에요. 여하튼 나는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라, 그는 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죠? 그는 아마도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환영이란 것도 모를 테고요. 그는 자신이 정말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요. 용서는 언제나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관점에서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나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답니다. 모든 생각은 어느 수준에선가는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이로움을 가져다 준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 마음의 외견상 분열된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말 정말 근사한데요. 내가 용서를 할 때 사실 난 마음의 수준에서 나 자신과 제외하는 것이로군요.
다시 전체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용서를 하면 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돼요. 30분 뒤에 용서하는 대신 1분 만에 용서한다면 난 인생의 29분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맞아요. 빌 클린턴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당신의 장인어른이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기억나죠? 물론이죠. 때로 장인어른은 문자 그대로 얼굴이 빨개지곤 했으니까요.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어떨 때는 아예 방을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8년 동안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죠. 하지만 난 거의 장담하건대 그때 빌 클린턴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당신이 잠깐 언급했던 윤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니 왜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든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생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윤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당신들의 말도 이해했어요. 이건 사실 단지 마음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괴이한 여행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수업은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다만 여행이 끝난 지점에서 마음속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의 투사물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투사물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영화를 볼 때와 비슷해요. 영화를 볼 때 나는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싶어 하죠. 나는 그것이 사실이길 원하고 주의를 온통 스크린에다 쏟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난 스크린의 영상에 반응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스크린의 영상은 단지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은 사실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 내가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바꿔보겠다고 스크린을 고치려 든다면 헛수고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쪽을 보면 영사기가 있어요. 영사기는 뒤쪽에 숨겨져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동안 난 영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영사기가 바로 원인이지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진정한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결과보다는 원인을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사기 안에 있는 것을, 즉 필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러나 삶 속에서 혹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사기와 그 안에 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스크린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자신의 평생을 허비하지요. 하지만 스크린에 있는 것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영사기란 마음을 말하고 영사기 안에 있는 것이란 마음이 붙들고 있는 사고체계를 가리킵니다. 언제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의사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생각에 관해 실험을 했다는 글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온갖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지요. 오히려 이 모든 나쁜 생각들을 계속 간직해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해진다는 결과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 결과를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원인인 마음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힘이 있는 곳이에요. 복습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맺고 있는 힘든 관계들이 모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설정된 것이라는 것과 또 그런 관계를 원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힘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는 내가 이전 생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던 것인데 그걸 까먹고는 이게 다 그들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이전 생에서 그들을 똑같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 이상의 짓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나에게 되갚는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보통 그 일을 겪는 당사자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힘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에고가 지배하고 있는 시공간의 각본 속에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설정된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뿐이고요. 이 정도면 정확한가요?
꿈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했어요. 당신이 마주치는 용서의 과제들 중 일부가 특히나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이 이전 생에서 그 사람과 맺었던 불편한 관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번 생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무의식적 저항을 갖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 당신이 용서를 실천하면 그건 곧 자신의 종말임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이 이런 전생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기억은 무의식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보다 특별한 미움의 관계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면 특별한 미움의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놈들을 용서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당신은 그들이 오로지 좋은 것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기꺼이 법정에 서서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아무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지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 포괄성이야말로 사랑을 사랑답게, 용서를 용서답게 해줍니다. 맞아요. 가짜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일부는 당신이 어떤 육신들을 다른 육신들에 비해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죄지은 육신들을 찾아내어 거기에다 당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죄책감을 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초에 당신이 그 육신들을 만들어낸 이유이지요. 하지만 당신이나 당신과 가까운 이들이 지금껏 갈아입은 육신의 그 엄청난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육신이란 것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육신을 입었었나요? 수천 개요. 당신들이 이전에 방문했을 때도 수천 번의 생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들을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제요. 의자에 꽉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곧이어 펼쳐진 장면에 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턴과 퍼사는 내 눈앞에서 빠른 속도로 다른 육신들로 변하기 시작했다. 퍼사는 흑인 남성이 되었고 아턴은 나이든 여성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3초가량 머물렀다가 다른 육신으로 변하곤 했다. 이번엔 퍼사는 16세가량의 소녀로 변했고 아턴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로 변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성을 반영하는 듯 했다. 이렇게 아턴과 퍼사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모두가 다 생생하여 진짜 육신처럼 보였다. 갑자기 그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분가량 지나자 이제 내 앞에는 빠르게 변하는 육신의 두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로 다른 형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의상을 입은 육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다. 그러자 아턴이 나에게 그것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질문이 기억났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육신들은 모두가 다 나였던 것이다. 아턴과 퍼사는 내가 갈아입었던 수천 개의 육신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육신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나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았다. 그 흐름에 너무나도 심취되어 나도 그들과 함께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불현듯 나는 시간이 존재한 이래로 계속해서 육신을 바꿔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애초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이리라. 갑자기 계리로 존재한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 내가 이 모든 육신들로 환생하는 것처럼 보여왔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육신이라고 해서 뭐 그리 특별하겠는가?
아턴과 퍼사는 계속 변하고 있었다. 방은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가득 찬 듯했으며 이 소용돌이는 그들이 앉아있던 소파 쪽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는 중 분명히 인간을 닮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인류는 아닌 듯한 육신도 가끔 나타났다. 순간 내가 전에 외계 생명체의 형태도 취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얼핏 보았을 뿐이다. 이 육신들은 대부분 남녀 어느 한 성에 속했지만 때로는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양했다. 연령대도 다양하여 아기부터 노인까지 있었으며 복장을 잘 차려입은 경우도 있었고 거의 발가벗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홀로그램 쇼는 거의 1시간가량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췄고 아턴과 퍼사는 이 쇼가 시작되기 전에 아까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다. 저기요. 한 생애만 뒤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퍼사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처럼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턴은 어디 갔나요? 머리를 잘 쓰는군요. 하지만 아직은 이번 생에 아턴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 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알았어요. 할 수 없죠 뭐. 그럼 도마 사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줄래요? 그러자 퍼사는 대략 30살 정도의 한 사내로 변해 있었고 아턴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이 이전 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밝혀준 사실 덕분에 나는 이들이 도마와 다데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라는 호칭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다. 이 두 남자가 매우 온화해 보인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작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오래 바라볼 수는 없었다. 아턴과 퍼사는 이내 자신들이 취한 마지막 육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들이 미래에 입었던 육신의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홀로그램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수업에 따르자면 사실 시간은 이미 끝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자신의 과제를 맞춰야만 한다. 이 입체상이 기록된 필름인 홀로그램은 이론상 아무리 작은 한 조각 속에도 무한한 시공간 속의 입체상을 다 담을 수 있다. 즉, 1점의 홀로그램 속에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이 도마로 나타난 모습도 보았고 현재의 자신도 보았고 당신의 미래의 모습인 나도 보았어요. 또 아턴이 다데오로 나타난 과거의 모습도 보았고 미래의 아턴의 모습도 보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1분가량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까 보았던 놀라운 시각적 전생여행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자 퍼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양한 환생의 꿈속에서 당신이 차지한 것처럼 보였던 육신들은 유연성의 상징입니다. 이렇듯 당신은 부자였던 만큼이나 가난했던 때도 많았고 선했던 만큼이나 악했던 때도 많았고 잘생겼던 만큼이나 못생겼던 때도 많았고 유명했던 만큼이나 눈에 띄지 않았던 때도 많았고 건강했던 만큼이나 아팠던 때도 많았어요. 이 밖에도 생각나는 유연성이나 대극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 중 그 무엇도 사실이 아니에요. 다 속임수예요. 실은 당신이 곧 당신 자신의 대극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환생이 아니었던 육신들 또한 사실은 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육신들처럼 이 육신들도 유연성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육신들도 신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분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존재하며 다른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전에 제가 신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생각에 관해 말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분리라는 당신의 그 생각은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신은 여기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거기에 실제성을 부여하는 짓이 될 겁니다. 만약 신이 완벽한 하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린다면 완벽한 하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되돌아갈 천국의 완벽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신도 이해하게 될 것처럼 당신은 거길 어떤 식으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당신은 단지 환영의 악몽에 빠진 것뿐입니다. 기적 수업은 순수 비이원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의 메시지를 놓고 일어났던 일이 기적 수업의 메시지에서 또다시 반복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다시 나타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메시지의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말이지요. 이 메시지를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당신이나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고서 헐뜯거든. 일단은 그들을 용서하고 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당신에겐 침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서에 나 자신을 방어하면 나는 공격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기적 수업의 가르침은 항상 마음의 수준에 적용되는 것이지 형상이나 물리적 수준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 원인에 관한 수업이지 결과에 관한 수업이 아닌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바른 마음의 생각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를 하고 난 뒤에 때로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모종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감적인 아이디어가 소나기처럼 쏟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영감적인 생각이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영감이란 그런 거예요. 그건 용서의 부수효과로서 찾아옵니다. 참된 기도의 부수효과로서 영감이 오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요.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육신들은 전부 다 내가 맞죠? 응. 그런데 외계인처럼 보이는 것도 있던데 그건 대체 뭔가요? 형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듣게 될 거예요. 때로 환생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물론 현재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이들은 대부분의 생을 인간으로 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생이 다 인간의 삶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가 설정된 방식과 관련된 일이랍니다. 이것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집에 가기 위해 당신의 삶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전해드렸던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우리를 묘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도마와 다데오의 모습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이유는 육신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러 육신을 사용해서 모든 육신이 환영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그 어떤 육신도 다른 육신에 비해 더 중요하거나 더 실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당신이 환영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환영을 이용하지요. 참된 용서도 또한 환영이지만 이 환영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용서라는 환영이 없다면 당신은 이 즐겁지 못한 꿈나라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될 거예요. 이곳이 항상 불행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제, 그건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에요. 때로는 이곳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시절을 누리더라도 전체성이 없이는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당신과 신의 완벽한 일체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 우주는 딱 한 가지 문제, 그리고 특히 그 유일한 해답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딱 한 가지의 문제란 신으로부터의 외견상의 분리를 말하고 유일한 해답이란 용서를 통해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과의 분리감이 내가 진정으로 바로잡아야 할 유일한 결핍이다라는 수업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녕 이것이 유일한 결핍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이 원초적이고 유일한 결핍의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전에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적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이 성령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책감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왜죠? 당신이 배운 내용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혹시 제가 말하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자, 당신에게 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신은 완벽한 하나예요. 이 하나 말고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신은 창조를 합니다. 하지만 신이 창조하는 것은 신과 완전히 똑같아요. 이 창조란 곧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재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경험이라 정말로 근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한순간만 반짝하고 끝나버린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생각이죠. 이것은 분리의 생각입니다. 즉, 여기서 이탈해서 나 혼자서 창조해보면 어떨까? 와 같은 생각이죠. 이 생각은 개별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말했듯이 신은 이 생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은 결코 바보가 아니고 실제를 완벽하게 하나로 유지시키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이 분리의 생각으로 인해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밤에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이 완벽하게 사실인 듯 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리의 꿈도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이 꿈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꿈의 다른 부분들은 덜 생생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의 가장 생생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이라는 개념이 분리의 꿈 안에서 행하는 역할입니다. 완벽한 일체성 안에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질적인 경험은 사실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 현존하는 영적 가르침들 중 의식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주는 가르침은 기적 수업밖에 없습니다. 기적 수업은 지각의 수준인 의식은 분리 이후 마음에 일어난 최초의 분열로서 마음을 창조자가 아닌 지각자로 만들었다. 의식은 에고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찬양하고 측정하고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사실 의식은 우리 근원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의식은 분리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뭔가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체뿐만이 아니라 객체도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해야 할 대상으로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원성이 이론성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결과로 상징이자 환영에 불과한 대립과 극성과 이중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원성으로부터 다양성이 파생되어 나오지만 사실 이것들은 모두 그 태초의 분리란 생각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혼돈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언제나 어떤 근본되는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 생각들은 당신이 자신을 일체성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로 경험할 때만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핍과 죽음의 생각들이 그 예입니다. 충만함 속에 결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리와 대립 같은 생각을 품고 나면 이제 당신에게는 갖가지 괴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니 먹는 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과 악은 대립상이며 대립상을 갖고 나면 당신은 죽음도 갖게 됩니다. 천국에는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있기에 죽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립상을 갖고 나면 당신에겐 생명에 반대되는 무엇, 곧 죽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은 들어가기에서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거나 완벽하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또 기적 수업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너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 분리된 것으로 제가 지각하고 있는 파편들의 온전함을 다시 자각하게 한다. 바로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다. 분리된 파편들은 썩고 죽지만 온전한 것은 불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리라는 거짓된 상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진정한 용서는 참이 아닌 것은 부정하고 참인 것은 받아들입니다. 예수도 자신의 기적 수업에서 그것은 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정한다 라고 말하지요. 당신이 방금 인용한 문구는 불멸하는 것은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덧없는 것은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예수의 지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다는 경험은 흡사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형이상학적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현재의 우리에겐 무의식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공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의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우리는 참으로 끔찍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그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아주 잘 말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당신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완벽한 돌봄을 받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거기에 환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완벽한 기쁨을 말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분리의 생각을 품게 되자 이제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즉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신과 떨어지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이 태초의 분리의 순간에 당신이 느낀 상실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당신들은 이제 서로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되찾을 수 없을 것만 같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실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최초의 분리의 상징입니다.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신에게서 떨어진 이 태초의 분리가 당신을 끔찍한 기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의 결과로 대립상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에 이제 이 모든 일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식을 성령의 해석으로, 그른 방식을 에고의 해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은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 성령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신과 하나로 있는 당신의 참된 집에 대한 당신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 마음의 바른 부분이고 에고는 당신 마음의 그릇된 부분이지요. 처음에 기적 수업을 접할 때 사람들은 기적 수업이 몸으로서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자신을 몸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기적 수업이 지칭하는 너란 당신의 외견상 분리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른 교사 대신 바른 교사의 말을 듣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신은 두려움에 차 있고 에고는 당신의 두려움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이죠. 의식이라는 이 새로운 경험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고는 당신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이봐, 이젠 도리 없어. 신은 내가 한 일 때문에 엄청 열받았다고.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이는 곧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당신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죄라면 당신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당신은 신이 몸소 당신을 처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당신은 지금도 그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의식되지는 않지만요. 그 일에 대한 마음속의 끔찍한 죄책감은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홀로그램과도 같기에 진실에 대한 경험도 여전히 거기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당신에게 전하는 진실은 에고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메시지란 이렇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너는 신을 알고 있다. 너는 영원히 그와 함께 있어 왔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준다. 이제껏 그가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너에게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오로지 그 어리석은 생각을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것뿐이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니 에고는 빨리 대응책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에고는 분리된 개체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봐, 넌 도망쳐야 해. 마침 내가 우리가 갈 만한 곳을 알고 있어. 에고는 당신이 궁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도, 하지만 정작 그 방법은 모른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말하죠. 나와 함께 가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바로 그곳이 당신이 달아나고 싶어하는 곳이죠. 하지만 아직은 성령이 일러주는 것을 포기하는 데 대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당신에게 뭔가를 덤으로 얹어줘야 합니다. 에고는 말하죠. 어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니까. 넌 너만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 거야. 넌 대장이 될 수 있어. 넌 특별해질 수 있어. 금상첨화지요. 이제 당신은 그 끔찍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토록 생생한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에고의 계획은 주도면밀해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당신이 에고를 선택한다는 말은 에고와 하나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대규모의 부인이 일어나게 되지요. 당신이 뭔가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어디론가는 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그것이 수면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억눌러 당신의 인식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성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 모든 개념들, 즉 죄책감, 두려움, 결핍, 죽음, 공격 등의 이 종합 선물 세트는 이제 부인되고 밖으로 투사됩니다. 이 세상의 수준에서도 심리학자들은 부인 뒤에는 항상 투사가 뒤따름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인과 투사는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예수도 너는 이 하나의 오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지요. 또 예수는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신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신의 한 부분을 떼어냈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 죄책감의 고통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투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함축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자신에 대한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끔찍한 것들은 단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란 죄책감과 보복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유죄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처벌이 이제 곧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부인되고 밖으로 투사되고 당신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빅뱅을 시작으로 해서 시공간 우주를 만들어냈지요. 당신은 부인을 통해서 우주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해버렸지만 이 우주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자신에 관해 느끼고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밖에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실제로 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일종의 착시현상이긴 하나 여러 가지 감각의 수준에서 행해지기에 매우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은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해 예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것들을 바깥으로 투사하면 당신은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환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부인되어서 당신에게 잊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당신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에고와 결합했을 때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잊고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적 수업에 나오는 다음에 매우 중요한 원리까지 오게 되었군요. 투사가 지각을 만들어낸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투사가 지각을 만들어낸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세상에 준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내게는 세상이 중요하다. 세상은 내 마음 상태의 증거이자 내면의 상태를 외부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와, 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다고요? 형제, 정답이에요. 하지만 대규모의 부인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몸을 포함해서 당신이 보고 있는 다른 몸들 모두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목적은 환영을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육신도 환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육신이 당신에게 환영의 허구성을 말해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투사를 통해 분리되기로 한 결정. 이 결정이 태초에 이 모든 환영을 만들어냈지만 바로 이 결정에 의해서 육신이 형태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당신은 죄의 책임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에 있게 하려고 분리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책임은 당신의 외부, 그들에게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만물에 대한 지각을 만들어낸 것은 투사였기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듯 생각의 결과는 결코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라는 관념이 육신을 만들었고 그것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이 이 모든 다른 육신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육신에 단단히 붙잡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들도 모두 세상은 완벽하게 실제한다고 증언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완벽한 진짜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의 삶은 물질적 만족을 얻는 데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통 육신의 생존과 성공에 관한 것이지요. 당신네들 사회가 육체와 섹스에 미쳐 있다는 것은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섹스에 미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죠. 요즘에는 피트니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좋은 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그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안 좋게 변해버리지요. 아무 일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신으로부터의 분리를 형태만 바꿔 다시금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똑같은 DVD를 자꾸 재생하는 것이지요. 분리라는 이름의 DVD를 말이에요. 당신의 그런 삶을 예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포의 때가 사랑의 자리를 빼앗은 그 한순간을 너는 다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랐던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관한 비밀이라고 은밀히 믿고 있던 그것, 기적 수업이 은밀한 죄와 감춰진 증오라 부르는 그것, 최초의 분리와 관련된 나에 관해 내가 마음속에다 묻어놓았던 그것이 이제 다른 이들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나의 심판과 단죄가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지요.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계속 심판하고 단죄하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악순환을 유지시키게끔 하기 위해 마련된 설정입니다. 에고는 이렇게 무의식적 죄책감을 쌓아냄으로써 생존해갑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평화롭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는 결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지요. 이러한 책임 전가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당신 내 나라와 동맹국이 아니라면 당신은 문제의 책임을 언제나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돌립니다. 사실 그들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문제의 책임이 분명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애초에 정말로 치밀하게 설계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해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역시 또 다른 몸일 뿐이에요. 당신의 손을 들어 한번 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뭐죠? 그건 역시 계속해서 투사되고 있는 하나의 몸일 뿐이에요. 물론 당신은 이 몸이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을 당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투사해내고 있는 모든 육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당신이 매일 거울에서 바라보고 있는 몸은 당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거울에서 보게 되는 다른 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그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안 좋게 변해버리지요. 아무 일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신으로부터의 분리를 형태만 바꿔 다시금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똑같은 DVD를 자꾸자꾸 재생하는 것이지요. 분리라는 이름의 DVD를 말이에요. 당신의 그런 삶을 예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포의 때가 사랑의 자리를 빼앗은 그 한순간을 너는 다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랐던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관한 비밀이라고 은밀히 믿고 있던 그것, 기적 수업이 은밀한 죄와 감춰진 증오라 부르는 그것, 최초의 분리와 관련된 나에 관해 내가 마음속에다 묻어놓았던 그것이 이제 다른 이들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나의 심판과 단죄가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지요.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계속 심판하고 단죄하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악순환을 유지시키게끔 하기 위해 마련된 설정입니다. 에고는 이렇게 무의식적 죄책감을 쌓아냄으로써 생존해갑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평화롭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는 결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지요. 이러한 책임 전가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당신 내 나라와 동맹국이 아니라면 당신은 문제의 책임을 언제나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돌립니다. 사실 그들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문제의 책임이 분명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애초에 정말로 치밀하게 설계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해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역시 또 다른 몸일 뿐이에요. 당신의 손을 들어 한번 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뭐죠? 그건 역시 계속해서 투사되고 있는 하나의 몸일 뿐이에요. 물론 당신은 이 몸이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을 당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이 투사해내고 있는 모든 육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당신이 매일 거울에서 바라보고 있는 몸은 당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거울에서 보게 되는 다른 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육신들은 분리와
분리에 대해 우리가 느꼈던 엄청난 존재론적 죄책감과 부인과 투사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함의 상징일 뿐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우주예요. 당신의 희생양이죠.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오류의 외부 투사였다. 세상이 생겨나고 오류가 투사될 스크린이 되어 너와 진실 사이에 드리워 그 오류를 숨겨주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오류를 지우는 것이에요. 이로써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문제인 분리에 대한 단 하나의 답, 곧 용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용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용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코 여기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참된 용서란 남을 심판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외부에는 아무런 죄도 죄책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일들은 모두가 꿈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고 꿈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기적 수업에서 죄와 죄책감의 생각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을 죄라 하지 말고 광기로 여기라.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하므로 거기에 죄책감을 더 씌우지 말라. 죄책감은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태초의 오류가 왜곡된 형태로 일어나 너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저 이렇게 말하라. 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리라. 말처럼 쉬웠으면 좋겠네요. 쉽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복잡한 것은 에고가 만들어낸 것이고 바로 이것을 당신의 용서가 지워야 합니다. 에고가 지워질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편안해질 거예요. 당신은 이미 잘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방문할 때마다 용서에 대해 자주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과의 작업이 다 끝날 즈음에는 당신도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말이죠. 현재로서는 생각들이 자신의 근원을 떠난 적이 없다면 당신이 현재 보고 있는 것들도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마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와 붙다는 겉모습에 속지 않았어요. 바로 이 점이 그들을 그들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환영은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를 벌려놓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화하고 심판하고 단죄함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그것을 제자리에다 붙들어 놓고 있지요. 에고는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신이 남들을 심판하게끔 설정해 놓았어요.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모두 끝내고 본래의 집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사실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당신은 운 좋게도 그것을 구경할 기회가 제법 있었지만 그것을 늘 자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된 용서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용서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 용서에 대해 무의식적 저항을 갖기 마련입니다. 에고는 이것이 자신의 종말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기보단 당신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에고를 다루는 한 방법으로서 에고를 친구로 삼거나 에고와 평화롭게 지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에고를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남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는 대신 유일한 탈출구인 참된 용서를 실천하면 에고는 당신의 친구인 척 구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에고의 전체 방어 체계를 극도로 위협해서 에고는 너의 친구인 척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당신이 할 일은 에고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해 줄게요. 기적 수업은 말하지요. 구원은 지우는 것이다. 경제여, 이제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예요.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준비됐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공간, 우주를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은 결백합니다. 우주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영성을 부여하려 들지 마세요. 물질이나 에너지에 영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때로는 에너지가 당신에게는 물질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오직 에너지와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당신의 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몸은 당신에게 무엇을 느껴야 할지를 말해주지요. 하지만 몸에게 무엇을 느껴야 할지를 말해야 할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몸 안에 있지 않아요.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본래에 합당한 위치로 회복시킬 때 당신은 결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럼 당신은 에고의 질문 대신에 성령과 그의 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상의 수준에서 당신이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은 변화될 것이고, 성령은 보다 큰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결코 혼동하지 마세요. 이 기적 수업은 다른 가르침들과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난집에서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잠시 동안은 더 근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문제를 부인하는 짓에 불과해요. 반면 기적 수업은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유일하게 실제하는 그것에게로 돌아가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합시키세요.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예요. 당신의 강연과 여행을 용서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세요. 2달 뒤에 다시 올게요. 이 말을 마치고 아턴과 퍼사는 사라졌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그들이 말했던 내용 전부와 지난 세월 동안 내 삶의 수많은 굴곡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모든 일을 만들어냈던 그것을 지우고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척추만곡증으로 우울했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10대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더라면 그 시절에 진작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들일 만큼 오래 살았으니 무의미한 생존을 목적이 있는 삶으로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진짜 목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